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이동 목사님이 주일날이면 이제 오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잘 참으셔서 이제 주일날이면은 이동 목사님 오십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예, 아직 못 찾았어요?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고 세상과 나뉘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또 제사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생각 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사실 동물농장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기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어미가 아기 호랑이한테 젖을 주지 않아 가지고 이 아기 호랑이를 댕댕이 멍멍이한테 어미 멍멍이한테 개들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가 댕댕이인지 알아. 자기가 강아지인지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아지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막 호랑이인데 울어요. 동물농장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호랑이는 사자고 버금가는 동물의 왕인데 강아지한테 밀려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았을 때는 서서히 정리가 되겠죠. 근데 아직 자기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가 어떤 핏줄을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다른 강아지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큰 이슈가 되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대적하고 있는 게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의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나를 생물학적 성으로 만들어 놓고 사회학적 성으로 따로 구별을 시켜놨어요. 제3의 젠더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잘 듣고 견디다 보면은 또 이해가 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밑받침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결단을 하시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갈 때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서 가지 않았어요. 옆에 요르단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내가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해야 되나?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러죠.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야곱의 우물은요, 저도 이제 야곱의 우물을 갔다 왔어요. 그 어딘냐면요, 세겜이 있어요. 세겜. 지금 현재 지명은 나블루스예요. 그 팔레스타인 그 웨스트 뱅크 쪽에 그 있는데, 그 나블루스, 지금 현재 있는 그 지명은 나블루스고, 세겜 거기에 야곱의 우물교회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교회가 있는데 깊이가 한 40m 돼요. 지금도 그 물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터에다가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기념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그 우물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가도요, 세겜은 위험해서 잘 안 가요. 10팀이 가면 한 팀 갈까 말까, 거의 안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유롭다 보니까 혼자 막 싸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왜냐면 시간을 때워야 돼. 이스라엘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 데를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간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1층은 이제 예배드리는 이제 성전이 돼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오래됐는데 그 당시는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찍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빨리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안 찍었다 막 해가지고 막 거기서 관리자가 나가라 막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사진을 싹 찍었어요. 근데 셔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저도 걸렸어요. 저도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그 40m 정도 되는 그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물을 끌어올렸어요. 한참 걸려요, 끌어올리는데도. 근데 그 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 기억은 있어요. 그때 그 야곱의 우물 그 곁에 예수님께서 그 사막 땅을 걸어 오시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왜냐면은 두레박이 없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풀 그 두레박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면은 물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물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정오 시간에는 잘 안 오잖아요. 그 중동은 뜨거우니까 정오 시간에 낮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사정이 있으니까 남들 안 오는 거 피해서 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 조상들, 그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이제 유대인인데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된 거예요. 그거를 사마리아인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피 섞인 거를 인정을 못 해가지고 그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내가 듣자니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성전에 이게 그 유래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모세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고 해서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이라고 한 거를 똑같이 만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식 텐트죠. 이동식 텐트,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동식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한다가 언제 이제 그 정착이 되냐면 솔로몬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지면서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되면서 이제 성막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은 그러면 언제 멸망하느냐면 BC 586이라 그러죠. 586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불에 타버려요. 그리고 다 약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참 후에, 한 70년이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지은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볼품이 없고 굉장히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곡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감격스러워서 통곡한 것도 있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영광이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통곡했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곡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 때 법궤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원래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때 길갈로 들어오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 시대를 열잖아요. 실로 시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실로에 장막을 모셔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과 그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뺏기면서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 아들도 비느하스도 죽고, 그래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낳은 아들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에서 이가봇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법궤도 뺏겼어. 빼앗긴 법궤가 그때 빼앗겼다 솔로몬 성전 때 안치가 됐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가 사라졌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난제예요.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해요. 도대체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에 의견 다툼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정경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카톨릭에서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요.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학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서 그 법궤를 미리 느보산에다가 옮겨놓으라 지시하셨다라고 그 마카베오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마카베오에 의하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보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은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겼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도 하나님이 숨기셔서 찾지 못하게 하시고 법궤도 숨겨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난 아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갔다, 에티오피아로.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법궤가 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궤가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규모도 굉장히 초라한데 법궤마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게 뭐냐면 성전 문 앞에 있어야 될 야긴과 보아스, 노수로 된 기둥 두 개가 또 없어요. 파괴돼서. 야긴과 보아스 들어봤죠? 성전 문 앞에 그 길 따라 이렇게 노기둥으로 된 야긴과 보아스도 없고요.
법궤도 없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수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성전에 기능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는데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다독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수룹바벨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 때 넘어와서 수룹바벨을 증축하고 더 크게 화려해진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들도 너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는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예배할 곳을 만들겠다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그리심산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그리심산 성전도요. 그 하스몬 왕조 때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될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하스몬 왕조 때 사마리아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근데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조상들이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많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의 예배 성전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바쳐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서 누가 만드냐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이제 장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모르는 것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유대인이죠.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예배 형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모르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또한 유대인의 제사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은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과 그 제사법,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유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 힘입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금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6시 정도에 출발을 하세요. 골고다로. 그래서 그 사실 그 안토니오 요새는 그 헤롯 성전 북쪽에 있어요. 그 안토니오 요새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빌라도 알죠? 유대 총독이죠.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어디 있냐면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는 헤롯이 그 로마식으로 지은 인공 항구 도시예요. 그 가이사라는 다 모든 시설이 로마 헬라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총독들은 복잡한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오고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그 관저에서 머물러요. 그럼 언제 오냐? 유대인의 명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즌에만 예루살렘에 와요.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뭐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 때.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신분 받으실 때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다가 가이사라에서 안토니오 요새,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온 거예요. 거기서 판결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때 헤롯 안티파스도 오죠. 헤롯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신문해라.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에서 9시에 못이 박히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요. 12시부터 3시면은 그냥 대낮이잖아요. 하늘이요. 잿빛처럼 어두워지면서 그 구름이 해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구름이 해를 가려버려서 칠흑같이 어둡게 됐다는,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정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그때 예수님이 임종을 맞이하실 때까지 계속 어두운 구름들이 다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바위들이 막 터져요. 무덤문들이 막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한마디로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도 다 갈라버리고요.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이렇게 봉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은요, 굴을 파가지고 그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다 막아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이 무덤을 막았던 돌들이 다 굴러갔겠죠. 그러니까 무덤문이 다 열렸겠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인데 이거를 또 난제로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이게 부활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느냐, 아니면은 예표적인 걸로 표시를 했느냐, 많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무덤문이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잠자는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다 일어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그 특이한 사건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성전, 지금 얘기하는 거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가벼운 뭐 이런 천막 이런 그런 천조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요, 성경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길이가 9m 정도 돼요. 길이가 9m, 높이가 13m. 그리고 그 두께는 요 손바닥만 같아요. 엄청 두껍죠. 이게 실시간 날실이 이제 껴 맞춰서 직물이 돼가지고 황소 4마리가 양쪽 귀퉁이에서 잡아 끊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튼튼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버리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갈랐을까?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해 가죠? 예.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고 있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들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룹? 창세기 보면 그룹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이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지 모르니까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 그룹을 둬서 그리고 화염검을 둬서 빙빙 도는 화염검을 둬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자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룹들이 했던 일은 창세기 때는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그룹들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침입하지 못하게 그룹을 이렇게 딱 새겨 놓아서 볼 때마다 각인을 시키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지존하신 곳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걸 각인하신 거죠.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쫙 쪼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제는 창세기로 치면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건데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았는데 그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은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룹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룹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이제 그룹이 없으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봤다 가지만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를 봤을 뿐이지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가 내 얼굴을 봤을 땐 너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실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번 그냥 싣고 지나갔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크리스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체성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예요.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자기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서 이제는 담대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그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도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는데 2명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근데 그들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 사하심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이죠. 근데 안 죽었단 말이죠. 아, 나 그거 읽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저만 그런가요?
우리 학생, 그래 안 그래? 아니,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깨끗한 자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때는요, 정말 성결한 몸으로 나가고, 그 지성소 그 대제사장이 그 머리 편면에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이 금으로 된 편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그 정말 그 죄를 멀리하고 얼마나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났어. 그 가야바는 이거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그 둘 중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제단을 핥아버려요. 봉헌식을 했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학생들, 받으신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화답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받으신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도 초라했지만, 법궤가 없었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핥아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화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근데 헤롯 성전은 달랐어요. 헤롯 성전은 역대 성전 중 제일 화려하고 제일 크고, 똑같이 법궤는 없었지만, 근데 봉헌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살았구나.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인간이 적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였어. 둘 중 하나인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헤롯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데, 그럼 그들이 했던 모든 제사와 예배 행위는 하나님 받으신 건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사실. 자, 그래서 그 법궤 자체가 지금 없지만, 수르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은 완전히 틀린 거죠. 법궤는 똑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에 따라서 그 성전은 거룩하게 되고 그 성전은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소로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제 바울이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산 제사? 제사는요, 재물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재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죄가 사해지는 건데, 내가 그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질 수 있고 산제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우리 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구약에서 얘기하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번제를 드리는데, 대부분에는 번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거를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트 오퍼닝이라 그러죠. 솔로몬이 했던 것도 번제 제사를 솔로몬도 한 거고요.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사 드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뭐 숫송아지든 숫염소든 숫약이든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그 번제단 앞에서 본인이 그 번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켜요. 이 제물한테. 그러면 나의 죄가 의미적으로는 이 번제물한테, 이 제물한테 내 죄가 전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 이 양의 목을 따요. 그래서 피를 다 빼요. 그리고 이 양의 각을 떠요. 가죽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가죽은 따로 빼요. 제사장한테 드리고 이 다 이렇게 각을 떠서 내장을 빼내고 그다음에 기름을 빼내고 그다음에 다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요. 번제단 위에. 그리고 제사장이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행위는 본인이 해야 돼. 내가 죄진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원하는 사람이 이 제물을 가져와서 본인이 모든 수고, 피가 다 치겠죠. 조용히 죽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몸부림이 치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트 오프닝은 이제 제사장이 나중에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예요. 근데 소제를 드리면은 그 소제만 드려서 곡물로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제를 드릴 때는 뭐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든지 같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또 같이 반복해서 해요. 희생 그 화목제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던가 아니면 다른 이웃들의 뭐 재산상에 무슨 손해를 입혔던가 그거에 대해서 속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그 상대방에게 지불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제물은 다 죽어요.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제물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소리야 이게.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도 계속 동물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제물이 살아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제물이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배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옛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피로 다 이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어서 시장을 갈라놓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한테 지금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나가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정체성은 이제 유대인이 드리는 그런 피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안에서 대제사장까지 세워놨어요. 메노라, 황금 메노라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에서 쓰는 그 기물들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져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조상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가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속건제, 속죄제를 또 희생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수고는 뭐냐?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피의 값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피의 제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요, 사도 베드로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물로서 다 제사장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될 준비가 되셨어요?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얘기해 줄게요. 본인이 제사장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론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요.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뽑아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게끔 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도 안 돼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들으면은 나 제사장 안 할래 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규례들이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최소한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해져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백성하고 틀린 게 뭐예요? 대제사장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저번에 우리 학생 예배 때 얘기했듯이 카도시 얘기했잖아요. 구별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 때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제일날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의무예요. 의무. 나는 가기 싫어. 안 나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심산으로 가면 안 돼요. 저 북쪽 단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기로 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지만 저기 북쪽 갈릴리나 저 남쪽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얘기 하잖아요. 곳곳에 강도들이 다 있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처럼 쉽게 내 편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막의 더위와 피하고 배고픔과 피하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1년에 3번.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하게 또 와야 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자기 지방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헤롯 성전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1년에 3번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무는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속죄할 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그럼 백성들의 3번 오는 거고, 제사장들은요 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저녁에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이에요. 매일. 제사장들은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식일 날 또 드려. 안식일 날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일 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보통 양을 잡는데 안식일 날은 고기에 드리는 거의 번제에 대해서 한 마리를 또 잡아요. 그리고 매월 시작되는 그 초하루에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 수송아지를 또 잡아요. 매월마다. 그러면 제사장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잡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일반 백성은요 3번 오면 돼요. 근데 대제사장은 매일 해야 돼. 한 번 하기도 힘든 일을 매일. 제사장이야? 다 들어보니까 제사장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제사장 이러니까 좋은 타이틀을 하나님이 주셨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거 정말 굉장한 타이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무예요.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 제사장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는 신령한 예물을 드리는 다 제사장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라는 일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때처럼 우리가 지금 이 양을 잡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제사장의 하는 일이나 직분을 몰라서 우리한테 다 그렇게 되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경험해 왔고 누구보다도 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다 신령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한 거는요. 헌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히 타이틀만 갖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결된 헌신의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명예는 얻고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듣지만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 자체는 사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줘서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서 그 정체성이 그냥 내 몸에 배어지는 게 이제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들이 아니라서 함께 나눌 때 그냥 여지껏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서 와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나 어떤 것을 이게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삶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아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떤 혈통이나 육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육으로 나온 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지파로서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를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거를 깊이 좀 묵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예배에 대한 패턴을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 휘장이 갈라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는 다른 예배가, 이제 유대인들이 몰랐던, 그 사마리아인이 몰랐던 그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막이나 성전이 이런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따서 이 땅에 미리 예언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셨어요. 이제는 우리 피의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하는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내일 되면 또 드려야 되는 제사, 1년 후에 또 드려야 되는 제사, 템포러리하게 그냥 그때만 제사함을 받았다, 그때만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에 위로를 안고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끝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의 수가 18,000명 정도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4 반열로 나눠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딱 2번.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인데, 그 당시 18,000명이 24 반열로 나눠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이때 내 순서가 되는 그 1년에 2번 돌아오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정말 성결하게 하고 정말 그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을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 갈급함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죠, 사실은요. 그 갈급함이.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껏. 이제는 성소에서 마음껏 드리는데 그들이 가졌던 성결함과 거룩함과 그들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너무 자유가 주어지다 보고 너무 특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왔다는 거.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예배하고 직통으로 예배해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는요,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했고요.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어긋나면은요, 하나님 받지를 않으셨어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이제 다 없앴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이 큰 특권을 누리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쉬운 예배는 아니에요. 뭐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아니면 정말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아니에요.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하는 예배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받으실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으실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준으로서는 이만큼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받으실 분이 판단하실 문제인 거예요. 그 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뭐 중국구구식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건 우리 생각과 우리 열심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취해서 내 혼이 즐거워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아서 이 시간에 내가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 그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학생들 특히 보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여기서 드럼 치고 열심히 내가 기타 치고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방법과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려졌다고 하면 받으신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떠한 아름다운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자신 있게. 누구? 시안이? 생각 안 해봤어? 집에 가서 생각해봐. 누구? 왜 이렇게 샤이해? 정효 누구? 말할 것 같은데 입이 반쯤 열렸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마 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 뭐 솔로몬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보면 돼요. 어려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알면은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설교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찾아내면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간과해서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만 하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미국 교회는요 그 예배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뭐 금요철에 이런 거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없다, 열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매일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것들이요.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우리처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안 했다고 그들이 신령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한국처럼 열심히 있는 나라 없다.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다. 한국처럼 진짜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돌아서면 예배야. 하루 자고 나면 또 교회 가야 돼. 야, 또 구역 모임 또 있잖아요. 또 별도로 성경 공부 또 있어. 쉬질 못해. 이게 제사장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이. 미국 교회 살아 있어요. 미국 성도도 살아 있어요. 그들 하나님에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어느 부분에서는 있어요.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교회하고 성전의 개념은 틀립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전은 지금 없어요. 뭐야 여기 교회가 성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성전에 있잖아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전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인정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성전이 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어딨냐?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갈라 열어놓은 지성소는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내 성전 안에서. 근데 이 성전 안에 솔로몬 때처럼 이 성전 안에 다른 각각 우상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잖아요. 유대 왕국의 솔로몬 그 시대 때 들어왔던 우상들이요.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바깥에만 있던 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그 종교 개혁을 했을 때요.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바깥에 있던 것들이 차츰차츰 해가지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시장을 갈라가지고 열어놓으신 이 지성소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성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아멘. 그래서 교회와 성전은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성전된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게 교회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좀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제 그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제 제사장이 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 이제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어느 혈통이나 육으로 내려온 네이 지파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 그거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내가 지켜가면서 그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희생양이 돼서 계속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일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성화되면서 우리 삶 속에 성화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안에서 감당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을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영과 진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신령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